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주에는 십자가의 진리의 긍정적인 측면인 부활 생명에 대해서 살피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신자들은 부활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따라 삶으로 죄와 육신에 대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전복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지체시키려는 어둠의 세력을 멸하는 영적인 전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살피면서 몇 가지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2시간에 걸쳐서 십자가의 부활 생명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영보다는 생명의 관점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나 십자가의 부활을 얘기할 때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죄와 육신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 또 사단의 세력과 맞서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그리스도의 영과, 즉 성령과 우리의 영이 연합될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런 개념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영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성령의 역사하심 또는 그것이 우리 영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타고난 어떤 본성, 어떤 자아, 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이런 얘기들조차도 잘 듣지 못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인간이 영, 혼, 육 이 세 가지 본질적인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또는 영혼과 육의 두 가지 본질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라고 그런 논쟁들이 있는데 대부분 영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분설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영이 혼과 구별된 영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들어보지 못하고 이 삼분설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것까지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마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 삼분설이라고 하는 것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런 헬라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이 분명히 영과 혼과 육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말들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헬라 사상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육은 악한데 그 헬라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육체의 부활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몸의 그 구속을 주님의 재림 때 있게 될 그 영원한 몸의 완전한 몸의 그 부활, 몸의 그 구속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헬라 사상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독단적인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기도의 그런 언어를 차용해서 그런 내용들을 얼마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른 내용들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재물을 보화들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들이 막 줘서. 그리고 그것을 이방의 그 애굽의 그 보화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일에 그것들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똑같은 용어를 쓴다고 해서 똑같은 사상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존스 같은 경우도 어떤 설교에서는 영과 혼이 독립된 것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곳에서는 영혼의 영적인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영적인 것, 또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삶과 관련된 것들은 혼적인 면, 이렇게 하면서 영과 혼이 독립되지 않은 어떤 동전의 양면같이 하나인데 이렇게 영적인 측면과 이 인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혼적인 측면,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수요 기도회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혼과 구분된 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또 따라서 그 인간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그래요. 저 개인적인 입장은 인간의 본질을 영과 혼과 육, 이렇게 3분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여러 국면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분명히 영에 해당되는 헬라 단어가 푸뉴마라고 따로 있고, 그 혼에 해당되는 푸시키라고 하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영어도 스피릿과 소울이라고 분명한 구분이 있거든요. 어떤 인간에게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장 11절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는 우리 속에 있는 영만이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알게 하는 사람의 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의 속내를 드러내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속한 일들을 하나님의 영이 계시하는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에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영을 주시고 그 영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도무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영이 고린도에 있는 믿는 자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영이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어떤 영적인 실체이자 기관이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서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할 때 나의 영은 푸뉴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의 마음은 누스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그래요.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하느냐 할 때 그 사고방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영과 마음 혹은 마인드, 생각, 이성 이런 것이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영이 자신의 마음과는 완전히 별개로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 혹은 생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신도 그 자신의 이성으로도 자신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오직 영으로만 자신의 마음으로도 이해하지 못한 자신 생각으로도 자신의 이성으로도 이해하지 못한 채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이성과 또는 생각과 영은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이해를 못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도 마찬가지고 영으로만 찬송하고 마음으로는 찬송하지 못하는 그런 찬송, 기도 또는 축복하는 거, 또 감사하는 거 이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영으로만 기도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이 찬양하면 그거를 듣는 사람이 심지어 본인도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무슨 축복을 감사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영으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신의 기도와 찬송과 또 축복하는 것을 또 감사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언으로만 하면 안 되고 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통역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철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전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런 구절들에서 영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는 달리 영적인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기능을 하고 감사나 찬양과 같이 우리의 감정과는 달리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자아 또는 혼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구분되는 또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성경은 영과 관련해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영이 갖는 특성 자체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성령님이 인간의 영 안에서 활동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는
푸뉴마, 즉 영 안에서 열렬히 섬기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열심을 품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열심의 이 주체가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푸뉴마로 되어 있어요. 영으로. 영 안에서 열렬히, 영이 뜨겁게 이런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자아 또는 혼적인 차원의 열정이나 열렬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린 불이 우리의 영을 불타게 하는 데서 나오는 열심을, 뜨거움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의 열렬함은, 뜨거움은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일에서도, 작은 행동 하나하나 속에서도, 우리의 몸에 배인 섬김에서, 심지어 악수하고 어떤 그 모든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도 이 영의 뜨거움은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의 뜨거움을 우리의 타고난 자연적인 본성으로 어느 정도는 그런 열정을, 뜨거움을 흉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영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영의 뜨거움, 열렬함, 이것은 어떤 부흥집회나 뜨거운 어떤 이 기도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따분한 일들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뜨거움이에요. 우리의 타고난 어떤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붙여진 우리 영에서 나오는 그 뜨거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인간에게는 영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존재하고 그 영이 이해하고, 즉 지성의 역할을 하고, 또 감사와 그 찬양할 수 있는 어떤 감정적인 그런 역할, 또 뜨거움을 표현하는 어떤 의지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아까 마인드와 영이 구분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와 구분되는 영의 존재가 있고, 그 영이 우리의 자연적인 사람이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은 인격체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느끼고 뭔가 어떤 의지를 발휘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도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런 일을 하는 영을 속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속사람에 대비해서 겉사람, 우리의 타고난 그런 존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존재를 겉사람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다음으로 성령님께서 그런 영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영 안에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의 마음이, 여기가 원어에는 그의 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의 영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서 안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심함을 얻었다 이 얘기는 쉼을 얻었다. 영어로는 리프레시 되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영을 그의 마음이 이렇게 마음으로 번역하고 있어서 감정의 자리인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이렇게 쉼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깊은 영이 쉼을 얻었다라고 원어는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도가 얻은 그 마음의 쉼 이게 아주 감정보다 더 깊은 영역에서 얻은 그런 쉼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쉼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할 때 그 붙잡혀라고 하는 말이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은 바울이 영 안에서 프레스트, 눌림을 받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즉, 그 영이 막 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눌림을 그 영이 막 눌리는 그런 상태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 그 영을 강권적으로 바울의 영을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영혼의 눌림을 압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단순한 충동이나 혼적인 감정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눌림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설교는 그렇게 할 때 그 영적인 눌림을 받아서 그것을 다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설교할 때 열매가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님께서 준비시킨 사람들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영 안에서 받는 압박이 너무 심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것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데까지 간다라고 제시편 일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부담과 압박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 주는 것인지 그런 충동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그 사탄의 괴계들을 물리칠 수 있는 법도 점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자신의 영에 계시된 성령님의 마음을 읽는 법을 이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얘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예루살렘에 자신이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을 자신의 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우리에게 조명해 알려주실 때 무엇을 통해 알려주신다는 걸 알 수 있느냐면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통해서 성령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의 역사는 자연적인 그런 그 자아나
혹은 혼이나 육체를 따르는 삶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서 나의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 심령으로 번역된 이 말의 원어는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분명히 그가 그에게 주어진 그런 타고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해서 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나의 영으로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바울은 인간의 영이 신자들의 모든 영적인 생활, 즉 기도와 열심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섬기는 일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이 그냥 성령에 의해서 사용되는 통로여서 영이 우리가 그 영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라고 말하고 있듯이 바울은 예언의 은사가 예언자로 하여금 영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막 말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막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어떤 행동이 나온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과 동역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영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우리의 행동이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떤 자유의지를 빼앗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로마서 7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 여기서 말하는 얽매였던 것은 율법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영의 새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영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에스겔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즉 영 안에서 새로운 탄생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과 관련해서 사람에게 있는 그 영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자연적인,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영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 그거를 영적인 의미에서 죽은 것이다라고 표현하죠. 영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흑암과 공허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은 사탄과 악한 영들에 끌려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하수인 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영의 상태예요. 그런데 거듭나는 순간 영이 재탄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인간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영은 죽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이 이제 영이 거듭나서 영이 새롭게 재탄생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 약속을 가진 우리라고 말하는데 이 약속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신자 안에 거하셔서 그들의 하나님과 아버지가 되시고 신자는 그의 백성과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육처럼 더러워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주어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뿐만 아니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이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새롭게 태어나야 될 뿐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그 더러운 것으로 인해서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더러워진 것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간사함이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시편 32편 2절에 영 안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앞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이 약속이 있는 우리가,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실제적인 어떤 그런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이 더러워져서는 안 돼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표현하면 우리 영이 간사한 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이지 않고 뭔가 섞여 있지 않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 하더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쓰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간사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순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의무들을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육과 영을 더럽힌 죄들을 깊이 인정하고 그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십자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의 더러움은 물론이고 영의 더러움으로부터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의 더러움이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을 가리킬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질투하는 영 또는 친절하지 않은 영, 삐뚤어진 영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과 잠언에 보면 우리는 영적인 상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구절들을 찾을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런 영적인 죄악들로 인해서 그에 해당하는 사악한 영들이 들어와 우리 인간의 영에 달라붙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질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악한 질시영이 그를 사로잡고 지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이 잘 되어야만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발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결정하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고 그래서 어떤 잘못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에서 나오는 실수와 판단, 그런 행동들은 고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감정의 자리인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에 휘둘릴 때 우리가 막 그 감정이 완전히 사로잡혔다, 어떤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혔다, 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해야 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영이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의 좌소인 마음과 별개로 영이 간사함에서 깨끗함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고 마음에 없는 말도 하고 느끼지도 않은 것을 짐짓 느끼는 것처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간사함들입니다. 그리고 늘 의심하고 경계하고 누군가가 잘못되기를 은근히 바라는 그런 영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것도 간사한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사함이 없는 그런 영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악을 들춰내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뭔가 꿍꿍이 속이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꿍꿍이 속에 있는 사람들의 영을, 그런 영적인 상태들을 쉽게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새롭게 태어나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영이 간사하지 않은 그런 순수한 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살펴본 바를 통해서 우리는 왜 영과 혼을 구분해서 보아야 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사역을 통해서 신자를 새롭게 하시는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가장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혼과 영과 육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신 대로 영이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사람의 자아를 혹은 혼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할 수 있었고, 그 자아가 육체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했어요. 영이 자아를, 영이 혼을, 혼이 또 육체를 이렇게
통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자 그 위치가 뒤바뀌어서 영이 아닌 육체가 사람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자아, 혼,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창세기 6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타락의 결과가 그렇게 했어요. 영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이 육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생명을 드러내는 일을 했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육체가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영은 죽고.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를 대표하는 두 번째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타락한 아담을 십자가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을 대신해서 죄로 인한 죽음의 형벌을 당하셨고 그 안에서 첫 아담도 함께 죽음을 맞았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모두 완성하신 사역을 성령님께서 신자들에게 적용시키고 타락의 결과들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사람의 영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다시금 전인을 다스리게 됩니다. 즉 영이 사람을 혼을 통치하고 생각이나 감정, 기질과 같은 것들을 통제하고 육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시중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역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도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이런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시는 일을 하셔요. 따라서 우리는 인간에게 우리 사람, 혼과 구분되는, 우리 자아와는 구분되는 영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이 영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순결한 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이 우리의 혼을, 우리의 자아를 통제하는, 그래서 우리 전 일을 영이 통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영이 혼을 통해서 육체를 다스려서 불의 지체를 불의 무기로 드리지 않고 의의 무기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살펴봤던 그 처음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